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화창한 봄 날씨, 여러분의 삶에도 환한 꽃이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이 먼저 대접하라.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살펴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채권자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채권자형은 모든 사람들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그렇게 못해줄 것 같으면 왜 나를 낳았냐고 따지는 페루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채권자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독립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고립주의의 형인데 내 떡은 내가 먹고 네 떡은 네가 먹어라 라는 식이에요. 어찌 보면 철저히 개인주의자입니다. 남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이 남이 어떻든지 간에 조금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사람들이 독립형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거래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공정거래형의 사람은 내가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줘야 되고 또 내가 주었으면 내가 주는 만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명 기브앤테이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꼭 주고받아야만이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 공정거래형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채무자의 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채무자의 형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채무자형의 사람입니다. 부모님께 그리고 형제들에게 스승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남에게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빚진 자,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형의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늘 은택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태어나서 그는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14절에서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채무자의 이 마음을 가지고 늘 갚고 드리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채권자형입니까? 아니면 독립형입니까? 공정거래의 형입니까? 아니면 채무자의 형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갈등도 많고 다툼도 많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주지 않고 받겠다고만 하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정말로 채무자의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채무자의 삶이 아니라 채권자. 나는 누구에게든지 받아야만 산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성숙한 사람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기쁨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줄 때의 기쁨은 우리가 주어 봐야만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런 의미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더욱 많이 만나고 또 사람을 오래 사귀고 사람과의 친해질수록 나는 나의 강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좋아하게 된다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게 말씀을 할 텐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망한 나머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친하고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더 실망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과의 더 이렇게 친해지면은 실망한 나머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좋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맛도 못하다 이런 말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다시 설교를 듣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른 봄에 강아지 2마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한 마리는 정골이라고 짓고 또 한 마리는 수육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한 마리는 정골이요. 뭐라고? 정골에서 먹으려고. 한 마리는 수육을 해서 먹으려고 수육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정골이와 수육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무더운 여름철 복날이 되니까
아주 새끼 송아지만큼 크게 커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정고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몸부시를 하고 오려고 솥단지와 냄비와 이 양념들을 다 준비해서 올라가가지고 정고리를 잡으려고 밧줄에 매달아 놓았는데 이 정고리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얼마나 발구등을 쳤는지 그만 밧줄이 뚝 끊어지고 정고리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에이 재수없다 하고 쫄쫄 굶고 친구들과 함께 집에 내려왔더니만 정고리가 먼저 집에 와가지고 자기를 보더니만 그것도 주인이라고 꼬리를 치면서 반가워서 막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 하고 그 뒤부터는 절대로 보신탕을 안 먹었대요. 보신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직면한 최대의 이기는 관계의 이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인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은 두 가지의 짝대기를 다 받쳐 놓는 거예요. 혼자는 설 수가 없어. 혼자는 살 수가 없어.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를 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상사와 부하로서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관계자 중에서 지혜로운 자와 함께 동행을 하면 내가 지혜를 얻고, 그리고 밀어넣고 어리석은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관계의 비법을 다 배워갖고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기술을 습득해서 안전운행을 하는 것처럼 대인관계의 비법 역시 터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확정하게 든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다 비껴가면서 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지구를 떠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갈등을 피해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갈등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갈등을 극복하고 대인관계에서 조화를 잘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걸 그리스도인들의 황금률이라고 말해요. 골든률.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황금률이에요. 한 신학자에는 이 황금률이 사회 윤리의 최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모든 윤리 교육의 에베레스트 상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상과 같다는 것은 최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을 몰라도 신구약 성경을 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기절 하나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모르고 신구약 성경을 몰라도 이 기절 하나만 가슴 깊이 새기고 삶에 실천하기만 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서를 아는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공자의 말을 빌려보면 기소불력하면 물시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잘 아는데 이건 뜻깊은 말이라서 오늘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하면 이것은 소극적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것은 소극적인 말입니다. 내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면 나도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남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적극적이에요. 공자의 말은 소극적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적극적이에요. 남이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가 먼저 베풀고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극적입니다. 남이 나에게 친절하게 하면 나도 친절하게 하고, 남이 칭찬하면 나도 칭찬하고, 남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 그런 조건부적인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지도적이고 창조적인 말씀이에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을 해주면 돌아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친절하든지 나에게 퉁명스럽게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하기 싫었으니 아멘 한 사람 같고,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만져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3가지만 말씀하겠는데, 첫 번째는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상대방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결론이 오늘 황금률인데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흔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꼭이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해서는 아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비판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손해가 오는데 남을 비판하면 나도 반드시 비판을 받게 돼요. 두 번째 7장 3절에서 보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려요. 남을 비판을 하면은 내 자신을 못 봐. 남만 봐요.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는 티끌만 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7절에서는 남을 비판하기 시작을 하면은 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 왜 그러냐?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의 죄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남만 보니까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하늘의 많은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면 나에게 주어질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비난하기보다는 여러분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비난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아멘.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영국 동화를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푸시라고 하는 고양이가 영국을 방문했어요. 우리도 안 가보는 이 고양이가 영국을 방문했어요. 영국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런던을 방문하고 돌아온 투데이에 다른 친구 고양이들이 물었어요. 너는 런던에 가서 뭘 보고 왔냐? 그러니까 나는 여왕이 계시는 버킹엄에 갔다 왔어. 그러면은 거기 버킹엄에서 뭘 보고 온 거야 하고 물었더니 푸시라는 고양이가 겨우 하는 말이 나는 여왕 의자 밑에 다니는 생쥐를 보고 왔어. 뭐 눈에는 몸만 보인다고요? 네,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네. 네, 생쥐를 보고 왔어. 생쥐만 보고 왔다는데. 여러분요, 이 웅장한 버킹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여왕을 보지 않고 겨우 의자 밑에서 구석지에 기어다니는 생쥐를 본 것처럼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보기보다는 꼭 단점만 골라서 봐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다니까. 내가 그런다니까. 내가 그래. 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만 찾아봐요. 우리 예수님을 그럼 한번 봐봐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칭찬을 해주셨는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온다는 것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지금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시니라.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초대교회에 반석 같은 인물, 기둥 같은 인물이 되겠다고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처음 보시고. 우리는 그런데 처음 보면 뭔 약점이 있나 그거 먼저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 기둥, 너는 기둥이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하고 좋은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자기 친구 빌립의 말에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지도 아니하고 나다나엘은 뭐라고 말했냐면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나사렛 같은 달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왔다는 거야. 이 말은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 라고 비아냥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 어떻게 칭찬을 하셨는가.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칭찬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그냥 무슨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고 예수님을 우리 말로 깔아 뭉개버렸어요.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 어떻게 흑소재가 성공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깔아 뭉개버렸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는 이 말을 듣고도 그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야 나다나엘을 보니 그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는 참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 속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자신의 진가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사람은요 한 번 칭찬을 듣지 않아요. 목사님에게 한 번 칭찬을 받으면은 한 번 칭찬을 받으면은 2달 동안 기분이 좋대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칭찬을 하면 상대방을 칭찬을 하면 2달 동안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을 칭찬을 해주면은요 돈을 10배를 더 벌어와. 칭찬을 해주면요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칭찬하면은요 주머니 있는 돈 다 털어주지.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 돈 벌고 벌써 10배를 더 벌어다 줘.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니까. 또 그러면 여자는 그러면 어쩐가. 남자들이 밖에서 이러다가 여보 당신 생각이 났는데 당신 사랑해 이 전화 한 번만 하면은 그날 저녁 밥상이 달라져. 칭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비판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형통한 인간관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진심으로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긍정적인 자상을 이루고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면 이것은요 정말로 내가 연구한 것인데 가르쳐주기도 아깝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하려면 자녀들을 늘 칭찬해 줘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인정을. 할렐루야. 이것이 자녀들의 영혼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고 종합 비타민을 먹이는 것이고 위대한 사람으로 성공시키는 열쇠가 바로 칭찬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구라는 이 사회학자는 이 자수성가한 100만 장자들을 연구했더니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굳굳이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긍정적인 이 능력을 가지고 남을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백만장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부욕해 주는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나는 저절로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부자 되도록 먼저 일조해줘요. 일조해줘요. 그럴 때 나는 저절로 부자가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오늘 우리가 읽은 황금률이라 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을 하라.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것을 먼저 부자 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마다 인정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 나는 저절로 세워져요. 저절로 인정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랑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왜 그렇게 그 사람이 행동을 했을까 하고 이해를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봐야만이 상대방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 입장에 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라는 영어가 언더라는 뜻은 밑에예요. 스탠드, 언더. 그 사람 밑에 서봐야만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대속의 종교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대신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대신의 종교예요. 이 예수님의 우리 죄값을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대신과 고통과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인간의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대신. 그래서 시므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치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러기에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을 혼내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자녀들이 공부할 시간에 공부 안 하면 그냥 혼내고 그냥 용돈을 줄인다 뭐한다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시간에 자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했냐면 마음을 원이로되 너희가 육신이 야가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대인 관계는 상대방의 약점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그 약점을 이해하고 나의 강점으로 채워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네.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오른손에 이 손가락의 길이는 신랑의 장점이에요. 신랑의 장점. 저를 봐요. 이걸 늘 보면서 그 사람의 장점. 그리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이것은 신랑의 단점이라고 봐요. 단점. 또 이쪽에 왼손에 이렇게 긴 손가락은 신부의 장점이요. 좋은 장점. 그런데 이 고립해 있는 것은 이 신부의 단점이라 이렇게 해요. 제가 결혼 주례 때 가끔 봅니다. 그런데 이 장점을 가지고 남의 신랑의 장점을 가지고 신부의 단점을 이 손가락으로 콕콕 주시면은 안 돼요. 건드려서도 안 돼.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가 자기 장점을 가지고 자기 신랑의 단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때리거나 지적하면은 안 돼요. 그러나 이 장점을 가지고 이 골에 있는 단점을 꽉 껴안아 버리면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 장점을 가지고 이 단점을 꽉 껴안아 주면은 뗄라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돼. 하나가 돼. 할렐루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단점을 찾지 말아야 돼. 덮어주는 사랑, 갚아주는, 감싸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결론을 말한다면은 여러분요, 결론 좀 더 구체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는요 이걸 느꼈어요. 가끔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를 세우려고 보면은 아주 차를 아주 어처구니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어떨 때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주차선 안에 차를 주차하면은 반드시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주차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두 칸을 다 찾아먹고 딱 잡아먹고 차를 주차한 인간들. 목사가 강단에서 욕을 할 수는 없고 이걸 못된 인간이라고 그래. 못된 인간. 그 못된 인간은 얼굴을 안 봐도 어떤 인간인지 그냥 뻔히 알 수가 있어요. 안 봐도 비교해요. 안 봐도. 여러분요, 금 밟으면 죽습니다. 주차 잘하세요. 금 밟으면 죽어.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를 불러서 한 천사에게 너는 사람을 좀 만들어 봐라. 그리고 다른 천사에게 너는 동물, 짐승을 한번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을 만든 천사는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조금밖에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짐승, 동물을 만든 천사는 그냥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너무 비율이 안 맞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동물을 만든 천사에게 이 동물을 만든 짐승을 만든 천사를 가지고 다시 사람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원래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짐승을 만든 짐승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차장에 가서 두 개를 팍 대고 그냥 한가운데 놔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그래요. 여러분요, 어른들 노약자분에게 먼저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치기 하는 것, 새치기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시니어 어르신이 전치를 탔는데 이 노약자석에 젊은이가 앉아 있어서 어르신이 젊은이 그 자리는 노약자석이야.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그 어른을 쳐다보더니 나도 돈 내고 탔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어르신이 하는 말이 그 노약자석은 돈 안 내고 타는 사람들이 앉은 자리야. 그랬대. 65세 이상 된 어른들은 돈 안 내고 타요. 돈 안 내고. 맞아요, 틀려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갚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황금률에 대해서 잊지 말 것은 이런 원리, 이런 삶의 원리를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용해서도 안 돼요.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대접하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계산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이 용서와 사랑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절대로 반대 급부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베풀 수 있는 대로 그저 이해하고 그저 주고 그저 사랑하고 그저 간영하고 그저 용서하고 존경하고 친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사 상대방이 나를 높이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대접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책임져 주시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오. 현실적 보상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위로와 보상과 격려와 기쁨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황금률, 남을 먼저 대접하고 남을 먼저 헤아리고 남을 먼저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먼저 대접하고 할렐루야 먼저 친절하고 먼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